우리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 또 아버님, 어머니가 또 이렇게 건강하셔서 또 이렇게 주님의 몸대로 성제를 섬길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개봉된 영화 중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노웨어 스페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랑하는 아빠가 세상에 혼자 남겨질 4살짜리 아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빠 존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창문을 청소하는 일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점점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고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입양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일을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들과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아들에게 다른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마이클은 아빠와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존은 아들에게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보지만 사랑하는 아들과의 이별에 대한 아픔으로 그 마음은 굉장히 슬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보듯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함께했던 이들과 이별하는 시간을 맞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영화에서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께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고마움을 입술로 고백하며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어머니 그 희생을 나는 기억하며 존경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남은 시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생은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처럼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가운데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님께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한편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하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않은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부모에 대한 순종보다 더 우선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회심자에게 부모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안다면 자녀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더 나아가 부모의 구원마저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모 공경과 관련하여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잘 섬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 경경 관련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계명으로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은 사랑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부모에 대하여 자녀를 취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배경에는 당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는 뭐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뭐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핑계를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섬기는데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 봉양의 의미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린다고 부모 봉양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본서의 수신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세우신 영원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며 약속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합당한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아비들이란 표현은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와 가정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자녀가 순종해야 할 대상인 어머니를 포함한 이 부모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이게 아버지만을 말한 게 아니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의 우위를 앞세워 감정상으로 그를 노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함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한 인격체로 정당하게 대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고 밝게 자란다고 말할 수 없으며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둡고 삐뚤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 때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이나 생각을 존중해 줄수록 아이는 바르고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지라도 아이를 바로잡는 방식은 가혹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아이로 하여금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자녀 교육은 신앙이 그 방법이요 목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으로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나누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슨의 가족들이라는 미국 TV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1989년에 시작된 이 애니메이션은 심슨 가족의 좌충우돌 일상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까지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가장인 호모 심슨은 대머리가 치료되면서 회사에서 승진합니다. 그런데 다시 대머리가 되자마자 간부직을 잃게 되어 힘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내인 마지 심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쨌든 우리 가족은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그때 호모의 어깨가 다시 힘을 얻는 모습이 클로즈업 됩니다.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상처받을지라도 그 절망의 때 아내의 말이 남편을 일으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아내와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서로 당신이 최고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격려가 좋은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제 구해야 합니다. 비난이나 책망의 말보다는 사랑과 격려의 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말이 가정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과 인정입니다.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격려해야 합니다.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한마디의 격려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가정 안에서 관계를 얼마나 회복시키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말은 사라져야 합니다. 서로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해. 우리 가정에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자녀를 향해 너는 잘할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남편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도시사회에서 한 가정의 생존을 책임지고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쳐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하지 않는 삶을 꾸려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과 외모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가면서 우울해집니다. 이럴 때 남과 비교하며 살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아무런 조건은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격려하며 세워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세워줌으로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함으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존경할 수 있게 하시며 맡겨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심을 간구하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